오늘 여러분들과 마지막 시간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영어로 It is you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주시는 음성이 아니라 혹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처럼 특별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음성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떨기나무 불꽃에 이끌려 이곳에 올라온, 마치 모세가 올라왔던 그 시내산의 언덕배기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인가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왔는데, 이 자리에서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바로 여러분에게, 바로 당신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2016년 8월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청소년 집회, 매년 수만 명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그 자리에서 수백 명이 새롭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일어났던 아주 큰 집회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근데 그 집회가 2016년 8월에 어떤 이유로 인하여 갑자기 캔슬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나라도 가서 예배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있었고, 제가 눈에 보이는 청년들에게 같이 가자, 그럴 때 우리 청년들도 따라갔습니다. 저는 제자도가, 우리 황성원 목사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제자도는 스승이 가자고 하면 무슨 사정과 형편이 있더라도 스승을 따라가는 게 제자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가자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서울광장에 딱 왔는데 예배 대신 영적으로 보면 사실 하찮은 세상 음악 공연이 열리고 있었고, 사람들이 이렇게 관람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고개를 푹 숙이고 음악 공연을 보러 온 것 같지 않은 청년들의 모습이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공연이 끝나고 나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온 청년들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라도 가서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자. 우리라도 가서 비록 무대와 LED와 이런 것들, 찬양팀과 악기와 세션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그래도 나라도 가서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온 청년들이 우리 말고도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을 그려서 거기서 예배했습니다. 한번 사진으로 보여주시죠. 네. 그때 우리가 이 시청학 광장에서 같이 예배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누군가는 이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요. 우리도 홀리위크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자세한 얘기하면 또 긴 간증이라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푸시하시고 인도하시고 기적적으로 연결시켜 주셨냐면, 그 서울 광장에서 우리가 홀리위크 예배를 드리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누군가가 여기서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세요 라고 안타깝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누군가, 어느 다른 곳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우리들을 들어쓰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래서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2018년도에 서울광장에서 저희가 홀리위크 집회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도 홀리위크 집회를 서울광장에서 저희가 열게 되었었고,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불락되었던 그 시간을 지나자마자 작년에도 저희가 정말 억수같이 강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서울광장에서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렇다 치고 저희가 2018년도에 광장 예배를 위해서 땅밟기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어둠을 뚫고 한 무리의 청년들이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바로 그 2년 전에 광장에서 함께 예배했던 그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과 그때 만나서 우리가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집회를 하기 전에 그 같은 광장에서 바로 그 팀이 위틴즈 페스티벌이라는 청소년을 위한 예배를 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누구냐면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박내성 목사님과 바로 이번에 우리 홀리위크를 함께 스텝으로 섬기고 있는 지저스 무브먼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 참 신기하고 재밌고 놀랍죠.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셨는데 모세의 마음속에는 자기 민족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왕자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동족들의 아픔을 볼 때 견딜 수가 없어서 그가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했지만 그 때려 죽인 실수조차도 사실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애통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에 실패하였고 광야로 들어가 40년이라는 세월을 숨어 지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성령님에 의해 끌려오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끌어올리시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너를 통해 구원할 거야. 그랬더니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합니까? 저는 말주변도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항변을 하는데 모세가 얼마나 자신이 없었는지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걸쳐서 하나님과 모세의 실랑이가 벌어지다가 마침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내가 너를 보내요. 애굽에서 나의 백성을 구원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나요? 다음 세대가 없다고 애통하는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게 되고 또 오늘 목사님한테 얘기 들으니까 어느 대형 교회 10,000명이나 되는 대형 교회에 다음 세대가 30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300명 하면 커 보이지만 10,000명 교회에서 300명이면 정말 너무나 참담한 일이죠.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한국 교회를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일으킬 사역자를 일으켜 주세요. 누군가는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일으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황성은 목사님 계속해서 강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하게 해주세요. 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저희는 중보할게요. 네, 우리는 그럴 때가 있고 막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돼서 북한에 다시 끌려간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누군가는 저들을 구원하게 해주세요. 저 북한 땅에 있는 동포들을 구원하게 해주세요. 혹은 죽어가는 열방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저 나라 너무 불쌍한데, 예수님 몰라서 너무 불쌍한데 누군가는 저기 가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죠. 근데 그럴 때마다 아니, 바로 지금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너를 사용할 거야.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 왠 줄 알아?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애통함이 바로 너를 쓰겠다라는 사인이기 때문이야. 주님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소원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을 마음속에 넣어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홀리위크를 부흥을 위하여 부흥을 달라고 이렇게 모였는데요. 부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누군가가 부흥을 좀 일으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떤 교회, 어떤 단체가 제발 부흥을 좀 일으키게 해주세요.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금년도 2월 달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미국의 켄터키주의 시골 마을 윌모어에 있는 우리 감리교 계통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났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그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왔고 예배가 17일이나 이어지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집에 못 가실 수도 있어요. 18일 해서 기록을 딱 깰까요? 일부러 그렇게 하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부흥에 대한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어웨이크닝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한 가지 아쉬움이 있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아쉬움은 뭐냐면 그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그 에즈베리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가기는 하였지만, 그래서 부흥의 현장에 나도 가보고 싶어, 나도 부흥의 현장을 경험하고 싶어 라고 그 자리에 가기는 하였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작 자기의 자리에서는 부흥을 일으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흥의 소문만을 듣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에서 부흥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자신이 부흥의 발화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이 부흥의 발화점이 될 수가 있나요? 내게는 목사님들과 같은 대단한 언변도 성경의 지식도 없는데, 아니 그걸 떠나서 저는요 잘하는 것이 없는 걸 떠나서 저는 너무 죄인인데요, 저는 중독자인데요, 저는요 스마트폰 중독 하나도 못 끊는 사람이라서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서 일을 볼 수가 없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내가 무슨 대단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큰 부흥하면 누구나 평양의 대부흥운동을 이야기합니다. 그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의 장로님, 길선주 장로님은 자격이 있었을까요? 윤리 도덕적으로 말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는 굉장히 윤리 도덕적인 자격을, 그런 어떤 의로움을, 그것을 교회를 새롭게 하고 개혁시키는 어떤 자격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길선주 장로님은 친구의 죽음 앞에서 탐욕을 부리고 그 아내에게 가야 될 돈을 착복했던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자격은 윤리 도덕의 자격이 아니에요. 율법의 자격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는 길선주 장로님의 너는 자격이 있어, 내가 너를 부흥의 발화점으로 쓸 거야 했던 그 자격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애통하고 낮아진 것.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이 길선주 장로님을 그 한 사람으로부터 2주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답답했대요. 하늘이 막힌 것처럼. 그래서 부흥 강사가
도대체 왜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속에 그 하늘을 뚫었던 한 사람이 누구냐? 길선주 장로님의 절대적 겸손이었다. Radical humility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열광하는, 많은 교회 안에도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역자인데 수많은 카메라 팀들을 대동하고 유튜브에 컨텐츠를 올리고, 그리고 바람을 훅 불면 사람들이 확 쓰러져 넘어지고 그러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저런 은사와 기적의 능력, 그리고 저 잘생긴 외모와 멋진 감각과 멀티미디어적인 흥행성, 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큰 일을 행하시지 않을까?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기대를 하십니까? 저는 그분에 대해서 지금 뭘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혹은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에 한국교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목사들이 이래야 된다, 크리스찬 청년들은 이래야 된다라고 정말 맞는 말 같은 말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마지막 때에 부흥을 일으킬 아주 자격 있는 올곧은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조회수 몇십만 배만 회를 기록하는 유명한 대한민국의 월십팀들 있잖아요. 정말 기가 막히게 멋있는 그 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래, 그 정도로 유명하면 내가 쓸만하지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찾으시는 사람은 반대예요. 내가 죄인 중에서 가장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요. 그러나 주님,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이반 로보츠는 광부의 9째 아들로 태어나서 존재감이 없는 아이, 12살 때부터 학교도 안 다니고 광산에 들어가가지고 석탄 캐는 아이. 근데 그 아이가 12살 때부터 무슨 기도를 시작했냐면, 주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나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10년을 기도하고 그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고, 200명이 들어가지 못하는, 100명이 들어가지 못하는 모리아 교회라는 작은 교회에서 계속 기도를 이어갔는데,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릴 때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굴복시키소서. 근데 성령께서 그 기도를 듣는 순간에 이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가 너에게 필요한 기도다. 그 다음 집회 때 이반 로버츠는 딱 한 가지 기도만 계속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주여 나를 굴복시키소서, 주여 나를 굴복시키소서, 주여 나를 굴복시키소서. 그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반 로버츠와 그의 친구들에게 덮치게 되었고, 전 세계를 변화시킨 웨일즈 부흥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도대체 언제 시작할까요? 부흥은 언제 시작할까요?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부흥은 어디서 시작할까요? 바로 여기서 시작할 거예요. 부흥은 누구를 통하여 시작할까요?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격은 뭐예요? 이 주제 그대로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이거라도 좀 하겠습니다. 내 생명도 아깝지 않지만 50시간이 문제겠어요, 여러분? 주님, 내가 절대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나의 자아와 고집, 불순종 내세우지 않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내가 겸손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낮아지게 될 때, 여러분 레디컬이라고 하는 거는요,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과격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낮아지자는 얘기예요. 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꺾어주세요. 그리고 나를 다시 살려주세요.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